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은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24장부터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이 담겨 있는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시기를 주전 705년부터 704년경쯤일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초반에는 당시에 또 많은 그 약소국들이 그러했듯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에 힘을 얻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전쟁을 준비하면서 실로암 터널을 준비하고 또 지방의 전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와 또 소망을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당대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을 성경을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당시의 인말 또 심판과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 또 구원을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을 각 장을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24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은 온 땅 가운데 그 대벽견 가운데 멸망하지만 1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5장은 그 시작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또 연회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압으로 상징되는 악인들은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의 성벽 또 외벽이 되셔서 이중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석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은 리워야단으로 표현되는 그 악의 세력, 종말론적으로 보면 사단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소위 포도원지기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 2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되실 텐데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상징되는 포도원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을 치시지만 그 가운데서 긍휼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27장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도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나팔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장들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시대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열강 또 아수르에게 노략과 침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열강과 침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 싸움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그 외부 요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오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상의 자랑들이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그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적들의 공격에 늘 처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에다가 더욱 평강을 더해 주셔서 그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내부의 적으로 인한 갈등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4절에서 이어집니다. 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우리 주님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심지 같은 믿음을 더욱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